반갑습니다. 지금 여기는 한국이고요. 시간은 아침입니다. 아침. 제가 새벽 6시쯤이에요. 6시쯤 어디를 다녀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6시면 제가 집에서 성경 묵상을 이렇게 통해서 충분히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 시간에, 또 그 시간을 즐거이 할 그 시간에 어디를 갔다 왔는데요.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어떤 일이 내 내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은 늘 말씀하시는 분으로 또 성경은 제시하시는데, 제게도 그러한 분이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계신 그분을 제가 바라고 앙망하고 믿는 이 생애의 여러 일 동안에 제게 그 사랑의 음성이 더 들려지는 때, 그 음성에 요합하여서 하는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그 음성 듣고 싶어서 새벽에 그 음성 듣고 싶어서 말씀을 펼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들리지 않지만 더 들리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해서 조아리고 몸부림치는 이 영적 활동. 겉으로 보면은 아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영혼의 소생의 일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무수하게 성실히 일어나고 있는지를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 일에 체험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의 사상을 더욱 인정하고 또 그 일에 참여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이 그 한 사건만이 아니고 우리는 한 달 동안에 무수히 많은 외적 활동도 있지만 이 외적 활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마음과 생각 안에서 무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되면 그 일에 주력하게 되고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한 달 동안에 바라보마 안에서 많은 걸 듣고 체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 또 하나님 편에서 공급하시는 그 부분에 연약한 내 입장에서 들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듣지 못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부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그 음성이 분명히 그때도 들려졌겠지만 제가 놓쳤던 어떤 원인이 제게 분명히 있는데 놓쳤을 때 내 마음에 호소하시는 그 음성은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이 영생의 일과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여 마음에 편치 않은 왠지 모른 어떤 불편함, 그것을 저는 이 시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갓난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기저귀가 무엇인지, 또 배변이 무엇인지, 또 젖이 무엇인지, 엄마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가 기저귀가 축축해요. 그런데 이 축축한 요 일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용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아이는 어쨌든 하나님의 요 섭리, 이 육체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이 배변을 통해서 몸이 뭔지 모르게 요 기저귀가 축축하지 않았을 때와 그런 다른 어떤 불편함이 있음을 얘는 이제 배워갑니다. 그럴 때 엄마의 손길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새 것으로 입혀주는 이런 외적 활동을 통해서 흘러가는 요 품성을 통해서 들려지고 말해지는 이 음성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제게도 그 음성으로, 그 사랑의 말씀으로 늘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더욱 체험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갓난아기처럼 엄마에게 공급받아야 할 음성, 음료, 양식이, 사랑의 양식이 있는 것과 같이 제게도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삶에서 드러나는 이 외적, 또 내가 알고 있는 체험하는 그 부분만이 아니라 더 주실 그걸 구하여 사모하여 엎드릴 때 오늘 새벽과 같이 제가 어제 있었던 어떤 한 부분에서 안 들리던 그것들이 더 분명하게 들리고 그 들리는 그 음성이 사랑의 권면이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 이해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어제는 전혀 필요치 않고 합당하다 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돌이키는 어떤 일들이 새벽에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음성을 내 마음에 모시고 기쁨으로 모시고 왜 그 음성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제가 따라갔을 때 그 음성이 베푸실 그 축복을 기대하고 그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하는 동안 제가 그 새벽에 운전을 하고 저희 집에서 한 자동차로 한 10여 분 되는 한 1, 20분 되는 거기 가서 어떤 것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는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모셔질 때 그 음성은 더욱 분명한 소리로 제 마음에 그 유익에 대한 요것들을 제가 오늘 아침에 가며 오며
더 깊이 듣고 성경의 어떤 사상들이 더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기쁨의 이런 마음의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듣고 이해하는 요 일에서 제가 어떤 말씀이 들리냐면 시편 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들려지고 소식을 전하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저는 요 소리, 요 음성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분의 그 음성이 그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지금 하늘의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그 말씀이신 분께서 이 육체들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들리시는 그 말씀의 그 능력, 그 사랑의 간군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고 들려지고 있는 것을 저는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아오기를 호소합니다.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은 그 음성으로 창조하신 저 태양이 하나님은 시편 19편에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요 하늘의 궁창에 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요 피조물 중에서 무생물인 요 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인자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해가 어떻습니까? 해는 요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은데 이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아래 저 끝까지 운행하는데 그 태양의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저 태양이 그러한 능력으로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빛과 요 생명의 근원인 요 열기, 온기를 전하는 그 능력이 있다면 보이지 아니하시나 그 태양을 지으신 아버지께서는 그 피조물 중에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더 아끼시고 사랑하는 이 아담과 아담의 자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생명의 음성으로 들리시는 그 일을 멈추시겠는가? 저는 오늘 더욱 성실히 그 음성 들려주시는 아버지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 그 음성 들리지 않고 또 내가 먹은 어떤 것만을 고집하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 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에 회개한 나의 그 회개의 열매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돌이켜야 할 나의 품성의 결함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돌이키지 않는 이 품성의 결함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그 음성을 무력하게 하는,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한다고 공언하는 이들에게 그 음성이 들려지고 있건만 그 음성이 내 마음 밭에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그 음성을, 그 씨를 심기어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그 말씀의 능력을 무력하게 하는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들으면서 삶에서 실제로 이전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분쟁에 주력하고 살았던 제가 내 마음의 일에서 이 마음의 일을 무력하게 하는 육체의 정욕, 식욕의 정욕, 이 부분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면서 제 삶에서도 그 싸움에 임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도 공동체, 나눔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외적으로는 서로의 사랑의 나눔인 모습으로 나타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게 더 깊이 들려지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막았던 어떤 것이 결국 식욕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다른 표준, 그렇지 못한 어떤 공동체의 표준으로 보면은 이 공동체에 먹고 마시는 그날의 외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내용은 참 경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외적인 부분이 전부가 아닌 것을 또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고, 저도 이 공동체와의 나눔에서 그런 영적인 연약함을 분명히 체득하고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제 입장에서 또 들어야 될 부분, 또 삶 속에서 증거해야 될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내 어떤 이 영적인 부분에서 연약함, 지금 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 어떤 지점에서 그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려지고 그 음성의 능력에 참여케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이 내 마음 문에 호소하는 그 음성이 요즘 자주 들려집니다. 은혜로. 이 식욕과 정욕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요 식욕이라는 요 부분을 단순히 그냥 식욕, 정욕,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으로 우리는 요 식욕과 또 말씀과 또 요 품성, 두 가지 품성, 두 본성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죠. 그리고 요 옛 마음을 지배한 요 육체의 정욕, 성경에서는 요 부분을 말씀하시고 이 요 육체와 성령의 이 싸움에서 이 육체의 정욕과 식욕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또 성경은 정말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요 부분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요 삶에서 실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치열한 싸움이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 알고 깨닫게 되면 실제적인 요 싸움에서 그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그 인자와 선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아니라 승리하는 일이 더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이해를 받으면서 요즘 또 어떤 장면이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이 시청각 자료로 제시하는 어떤 한 부분이 요즘 또 있는데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식욕이 또 식욕에 요 지배된 우리의 이 육체들이 행하는 요 일 가운데 정신과 이 마음과 생각과 요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그때 당하는 손실, 육체적 손실과 또 정신적 손실, 도덕적 손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고 또 많은 학창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이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학생들은 특히 제 나이에 제가 학창 시절이었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시험 기간이 공포되고 그러면은 그 공포된 날부터 시험에 대한 부담으로 이 수험자들은 준비하는 일을 이 마음 생각 속에서 분주하게 어떤 준비를 합니다. 염려, 기대, 의무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하고 어떤 것들을 이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시험에 대한 일정이 발표가 되면은 어떤 노력 가운데서 하지만 제 과거의 시험 이 경험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내가 만족스러운 성과를 전체적으로 흡족하다 할 정도로 공표된 그때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실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했지만 이 과정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어떻게 이렇게 만족스럽게 이루어졌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그래야 당연하고요. 그때는 내가 실제로 그런 일에서 실제로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무지했기 때문에요.
그때 그 경험 가운데 저를 만족스럽지 못하게 한 경우는 실제로 기간이 한 달 내지는 뭐 보름, 일주일 점점 다가와서 또 시험 당일이 돼서 보통 저희 이제 그 당시에는 한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 과목이 많았기 때문에 한 3일이나 4일에 거쳐서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한 이제 첫날 아니면 이튿날 또 마지막 시험 보는 날 있었던 경험입니다. 이게 만족스럽지 못한 요 결과 때문에 내 마음의 의지나 요 결심은 내가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복하고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을 보고 오면은 오늘은 정말 열심히 더 해가지고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학교 갔다 와서 어떤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똑같은 상태로 요 노곤한 몸이 내 결심과 의지와는 다르게 눕고 싶고 또 좀 쉬고 싶고 이런 유혹들이 있었음을 알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대상이 이제 엄마나 아빠가 계시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요 잠을 절대 못 자게 해달라는 어떤 도움도 요청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보면은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식욕이라는 요 부분에서 내 의지와 결심을 무력하게 했던 이것은 실제로 만약에 1시간이나 2시간 아니면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점심때쯤 이제 집에 오게 되면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한 밤을 꼬박 새우기를 결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가령 내게 주어진 시간이 15시간이라는 요 시간이 내게 주어졌다면은 이 15시간을 내가 계획하고 또 결심한 요 의지와 부합해서 활용만 된다면 그 시간이 충분하게 나는 실패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흡족한 어떤 결과를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저해한 것이 그 당시에는 나는 매번 그랬습니다. 이 실패의 원인을 나를 잠을 자지 않게끔 해달라는 내 호소에 부응하지 못한 이 엄마 아빠의 요 잘못으로 책임으로 돌리는 이런 짓을 일삼아 했는데 최근에 제게 더 들리는 부분은 만약에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저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저는 요 학교 갔다 와서 오면서 요 힘든 밤을 새고 또 낮 동안에 자유가 없이 꼬박 어떤 일을 해야 된다면 공부를 해야 된다면은 그 힘든 일을 돕기 위해서 어떤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즐거움, 입을 즐겁게 하고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간식거리를 많이 가게 가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와서도 그 간식거리만 군것질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밥도 또 그 당시에는 제가 라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귀한 음식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요 라면에다가 달걀도 보통 때는 라면이 하나 정도였으면은 또 달걀도 하나만 풀어서 이렇게 넣었다면은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 마음의 심령의 어떤 부담과 또 이 정욕의 어떤 일들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요 부분들은 그 당시에 달걀을 막 2개, 3개 거기에 넣게 하고 또 라면도 하나가 아니라 하나 반이나 2개를 막 넣게 합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나서 군것질도 하면서 했을 때 시작한 지 30분도 안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스물스물 어떤 요 기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들리지 않던 음성이 저는 지금 내 마음에 들려지고 그 음성의 능력이 그 음성을 조차 내 삶에 적용하고 순복했을 때 얻는 유익이 제 10년 전하고 지금은 혁혁하게 겉으로 드러나기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아직도 들려져야 될 그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 무력하게 하는 것이 지금도 제가 과거에 10년 전에 나를 지배했던 그 정욕이 지금은 없지만 또 그 저변에 내 품성의 여러 어떤 부분에서 여전히 나를 생각과 사상 가운데서 지배하는 이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준, 나보다 못한 어떤 표준과 비교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 이 두 음성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할 마땅한 어떤 싸움이 있다라는 것. 근데 이 싸움이 괴롭거나 들끓는 정욕 가운데서 일어난 싸움이 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학창시절에 군것질거리를 지금 만약에 내게 이 학창시절이 다시 재현된다면 저는 내가 만약에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제 실패한 그 불만족을 다시 체험하고 싶지 않다면 저는 분명히 간식 싸는 일을 안 했을 것이며 또 라면도 굳이 내 마음 이 육체에 어떤 허기가 있으면 허기를 채울 정도로만 했을 것이고 더 만약에 확실한 효과를 누리기를 원했다면 저는 라면을 먹지 않고 위를 충분히 비워주면서 내 정신의 이 지적 활동, 이성의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피의 상태를 피의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일에 주력을 했을 것이며 그렇게 했을 때 졸음이 오는 일이나 혹시 졸음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극기할 수 있는 그 힘은 분명히 그때도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에 순복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졌을 것이며 굳이 내가 이 육체에 필요한 그 잠을 희생하면서까지 하지 않아도 원하는 만족은 누렸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제게 있는 이 싸움, 내 안에 있는 이 싸움이 식욕과 전혀
관계없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더욱 듣는데요. 그 권면의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한 요 성경 말씀 몇 말씀이 있어서 이 시간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싸움은 분명히 실체가 있는 싸움이고 또 이겨야 될 요 싸움에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 이 말씀을, 요 생명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성령의 음성을 내 삶에서 분명히 들리지 않는 이 말씀, 문자의 이 말씀 속에 계시된 내가 들어야 될 음료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는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 중은 어떤 사람들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될 그 음성을 어느 지점에서 놓쳐버린 첫사랑의 행위를 버린 그런 대상들도 포함이 되고 제게도 적용이 돼야 될 부분이고 또 전혀 그 음성을 모르는 경험이 없는 세상에게도 해당되는 대상입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을 말씀에서 계시하신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대상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요 이방인 중에서 가정 안에서 또 요 이웃들 간의 사귐에서 또 교우들 안에서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직장에서나 거리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보이지 않으나 들리지 않으나 분명한 이 마음과 생각에 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경외함으로 듣고 그들에게 바른 본을 증거해야 할 이 책임과 특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거절한 그 책임에 대한 부분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에게 사랑의 겉면으로 영혼의 회복의 일에서 그 일을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서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이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며 그 능력이 무력하게 하는 것이 결국 또 정욕이라고 얘기하고 이 정욕이
실제의 삶 속에서 절제와 연결되면서 이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떤 실패를 당하고 손실을 당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절에 18절에서 그런즉 내게 있는 상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하되 값없이 전하고 또 복음으로 인한 권이 내게 있지만 이 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 복음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이 무엇이며 세상의 가치하고 결합된 이 부절제로 인해서 당하는 어떤 부분을 분명히 제시하시는데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하고 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것. 내가 종이 될 필요가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또 연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스스로 그들에게 종이 되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내 자신이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제시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면 나중에 어떤 복음이 또 그 복음의 능력의 어떤 상으로서 아니면 영생으로서 내게 제공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매 생애에서 남에게 나를 낮추는 일이 복음의 능력에 참여하는 일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을 그 다음 절에 얘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를 말하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얻는 이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얻도록 다름질하라. 다름질, 경주하는 거, 이기기를 다투는 경주에서 이 이기는 일에 대한 우리에게 반드시 이 영적인 부분에서 생애 가운데서 이 육체의 일을 통해서 내면에 일어난 싸움, 치열한 싸움에서 반드시 겉으로 드러난 증거되어야 될 승리의 부분이 이 믿음의 싸움에 있는데 믿음의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부절제가 특히 오늘을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어느 부분에 부절제가 가장 팽만해 있습니까? 식욕이죠. 먹고 마시는 일. 이게 정욕이 같이 드러나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또 사람의 마음을 정신을 혼미케 하고 도덕적인 가치들을 무력하게 영적인 음란에 빠지게 하는 이 부절제가 난무하는 식욕의 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신자들은 이 식욕의 부분에서 합당하게 먹고 마심으로써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축복에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는 개인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24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자기의 체험을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요 달리는 것을 향방 없이 아니하고 방향 없이 아무데나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싸우기를 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 이 몸, 육체 죽을 몸, 그리스도께서 멸하신 그 죽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왜요? 죽은 자만이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들,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 단지 요 모든 사람이 병이 나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늙어서 죽는 이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한 요 죽을 몸, 죄의 몸,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영혼의 소생을 거스르게 하는 이 육체, 죄로 구성된 요 본성, 이 본성과 이 육체 안에 성령을 모신 자들이 믿음으로 성령의 지도와 가르치심 안에서 그 성령께 굴복된 요 육체들이 동일한 이 육체로 비춰지는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육체들, 성령을 모시는 육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실제의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왜요?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부활의 생명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마음에 계시된 그 신자들의 생애를 통해서, 품성을 통해서 재현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이 복음을 남에게 전파한 다음에, 복음을 아무리 잘 설명하고 남을 복음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고 있는 이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의 싸움에서 성령을 모시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실제로 원칙으로 그 교훈에 합당한 이 원칙이 내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 육체, 육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복음에서 특별히 요 5장에서 이 육체와 성령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이 육체는 좀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 굴복되지 않는 요 내 자아,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내 본성, 이 본성 안에서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한 것을 원하는 이 원함은 이 육체 본성 안에도 하나님은 그 율법을 비춰주시고 들려주신 그 의문의 그 율법의 그 돌비에 새겨진 그 율법, 그 율법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시된 게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 음성은 분명히 이 육체들에게도 참 빛이 비춰지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요. 이 육체 안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공히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그 착한 일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소원은 있지만 선을 행한 능력은 없는 이 육체, 이 육신을 갈라디아서 복음과 로마서 복음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생애의 원칙으로
이루어가는 이 믿음의 일이 없으면 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요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마음의 싸움에서 옛 본성이 지배한 옛 마음에 이 선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으로는 절대 이 마음은 이 육신을 지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신성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옛 본성, 요 옛 마음, 이 안에서는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는 이 본성 안에서는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율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죄가 아니라 이 무력한 옛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을 그냥 사모하고 선을 좋아하고 또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이것만으로는 이 연약한 육신 안에서는 율법을 아무리 들려주고 깨닫게 해도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의를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이 육신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에 그리스도께서 쓰신 이 타락한 이 육체, 그 육체에 죄를 정죄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육신 안에 믿음으로 모신 그 성령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인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우리 육체 안에 임하신 것은 이 육체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육체 안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아가 그리스도의 영께 굴복되지 않은 이 육체 안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흉내낼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한 요 타락한 내 육체 안에 임하셨고 여러분 각 사람의 그 타락한 육체 안에 임하셨는데 그 임하신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이 역사적인 한 시점에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복음은 말씀의 능력은 아담과 그 아담의 모든 자손 그 타락한 육체들에게 계시하는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 복음이신 말씀을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을 지금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나를 드리는 그리고 그분이 내게 내 마음 안에서 내 생활 전반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경외한다면 그 능력은 그 긍휼은 그 인자는 분명히 이 육체에 계시되고 드러내시는 능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육신으로 임하신 그 말씀이 오늘 각 신자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쓰신 그 타락한 육체는 결국 나를 위한 성육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그 말씀이신 영생의 말씀은 지금도 이 타락한 이 육체 안에 들려지시는 말씀하신 자이십니다. 너희가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요 땅에서
경고하신 그분의 말씀인 그 경고하신 자들이 그 경고를 거역한 자들이 땅에서 경고하신 그 음성을 거절한 자들이 어땠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까?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 입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물며 하늘로조차 오는 경고하시는 음성 그 복음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또 호소하십니다. 그 복음은 지금 여러분과 내 생애에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저 햇빛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 비춰지는 빛과 열기가 있는 것처럼 제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음성은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음성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음성의 능력이 내 생애와 품성에 나타나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 복음과 함께 부어지는 그 은혜를 내가 불신으로 내 생애와 품성 가운데서 부인하고 헛되이 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차별 없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음성을 경외함으로 나를 낮출 때에 그 음성은 들려지지 않던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들려지는 일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더 분명한 싸움, 식욕과 정욕을 대항해서 싸우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 체험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더욱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쓰신 이 육신, 육체, 말씀이 그 육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 안에 성령을 모신 자들이 이제 요 외적인 사람 간의 그룹 간의 단체 간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그 마음, 자아와의 싸움이라는 것. 우리가 날마다 죽는 요 죽음,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요 병들어서 죽는 요 육신의 그 죽음이 아니라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잘못된 이론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육체들,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육체,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신 자들이 이제 내가 넘어지고 실패한 그 지점에서의 영적인 요 부분을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될 때 우리는 실제의 이기는 승리의 싸움을 할 수 있는데 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 이 자아가 요 육감적인 요 쾌락에 길들여져 있는 이 육신의 정욕과 식욕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이 성령의 열매에도 분명히 절제가 있는데 이 식욕과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12장 로마서 12장에서 요 날마다 이 죽는 요 부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 일이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다 공급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닌 것을 하라고 얘기할 때 그 속에 사랑이 자비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있다라고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죽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그 죽음에 참여를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그 20절에서 요 육체에서 죽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참여하는 요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애하는 이 축복을 제시하면서, 복음을 제시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그 죽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를 패하지 않는 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말합니다. 성령께 굴복되지 않는 이 자아 안에서, 옛 본성 안에서 싸우는 치열한 싸움, 제 정욕의 싸움, 이 육신 안에서 선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치열한 율법의 행위,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외형적으로만 순종하는 이런 일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면,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는 요 죽는 일, 자아를 성령께 굴복시키는 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요 일, 복음에 참여하는 일, 내 가족, 또 실제로 내 이웃들, 나를 애매히 억울하게 하는 그들에게 나를 낮추는 것, 복음에 참여하는 것,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오래 참을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래 참는 일, 온유한 일, 교만하지 아니하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가, 육체의 지배를 당하는 내가 이 육체를 좇지 않고 내 육체 안에, 내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베푸시며 성령을 좇게 하는 그 성령을 모셨을 때, 그 성령을 모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에서 보이신 그 말씀의 능력,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신 이 사랑이 우리를 물들게 하고 우리의 삶과 품성 안에서 비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복음에 참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육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함을 체험한 사도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긍휼이 풍성한 그 하나님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내 삶 속에서 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잘못된 표준들, 오름들, 판단들을 성령께 굴복시키는 것. 이게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으로,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떤 세대입니까? 저 세상
뿐 아니라 이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 육체 본성은 요 세속으로, 세속의 가치로, 오름으로 이루어진 내 자아. 이 육체, 요 안에서 나를 유인하고 유혹하고 속살거리는 악한 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음성도 우리가 소리 소문 없이 내게 지속적으로 들려집니다. 그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소멸시키는 능력은 성령의 음성뿐입니다. 그 성령이 내 마음에 모셔지지 않으면 절대 그 음성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 이 옛 마음, 육신, 내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무엇을 말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결국 싸움은 이 마음의 싸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시는데 육신의 일을 좇음으로써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일. 육신의 일은 결국 이 육신 안에서는 이 자아가 요 최상권에 앉아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모심으로써 모셔드림으로써 그 영께 요 순종을 바침으로써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고 그 호소를 무력하게 하고 들려지지 않게 하고 기머거리가 되게 하고 요 일을 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들려주신 참빛, 그 빛의 능력이 내 마음의 표적으로 들려질 때 우리는 그 표적을 붙잡는, 그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도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는 각 사람에게 공급되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결국 이 믿음은 요 생각하는 일, 요 싸움에서의 일어나는 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요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죠. 믿는 일, 요 생각하는 일, 성령의 요 지도로 성령의 생각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을 멸하는 일. 로마서 8장 7절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자를 육신에 있는 자라고 하는지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계시면 이 육신은 아직 멸해지지 않는 이 육신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모셔진 요 새 마음 안에 이루어진 요 싸움에 참여하는 자들은 여전히 요 제 몸이 존재해 있지만 이 육체를, 이 죄의 몸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새 마음 안에 이루어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은 의를 인하여 살 것이라.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 썩을 몸도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 때 어쩐다는 것입니까? 살리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릇 그러기 때문에 어떠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이 죄 죽을 몸에 지배당해서 영멸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사신 바 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그 성령을 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유예의 인생의 삶 동안에 생명, 육체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마음에 들려지시는 복음, 그 믿음을 행사함으로써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실제로 이 육신이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온전히 굴복돼서 완전한 지배 가운데서 생애와 품성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되는 일이 없다면 평생에 주어진 육체의 생명 동안에 베풀어진 이 은혜는 값없이 헛되이 버려지고 그들에게는 육체의 생명만 있었지 영적 회복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에는 참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육신 안에 모셔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감사히 여기며 생애 가운데 그 생명에 참여하는 성령의 일에 참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세상에 비추게 하십니다. 이 성령을 주셨으니까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시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는 들리지 않는 그 음성을 여러분 얼마나 무력하게 합니까? 이 세상 신은.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한데 그 성령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함으로써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의 그 성령이 필요한 오늘 매 생애에서의 우리의 부족, 결함, 어려움 이것이 성령의 결핍을
호소하시고 그 결핍을 호소하시는 분께서는 그 결핍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심으로 그 부족을 깨닫게 하는 요 일선의 일에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행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력한 그대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신 그분이 필요함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장함으로써 탕자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있는 자리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사모하여서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낮추기만 한다면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가 지고 있는 염려를 내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내 송두리째 내어드리고 그 음성 들려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이 마음의 일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일을 도우십니다. 그 일이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보이지 않은 요 소망을 바라면 기다림으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믿음의 시련에서 그 일이 감정적으로 바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 성급함, 이 조급함, 이것이 이 육체를 또 지배합니다. 사단은 믿음의 시련에서 인내가 요구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며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이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참아 기다릴 때에 그 구원은 반드시 죽은 육체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 생명은. 우리 다 같이 그 생명, 이 죽을 몸에 나타내신 그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함으로 구하십시다. 지금, 매 순간 지금 연약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구하십시오.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나타난다는 그 약속을 의심치 마시고 더욱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그 음성 나타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바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그 일을 하십시다.